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떠한 믿음을 인정하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인정하시는 믿음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찬양 주께 가오니를 함께 부르신 후에 이 시간을 담당해 주신 박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은혜의 진리의 방송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무거운 마음이 있는 것은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고 주님이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그 25절까지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3장으로 넘어가서 충성에 대한 말씀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 본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의 말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은 받아주시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의탁지 않았다는 말씀은 받아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주님 받으시는 믿음, 또 받지 아니하시는 믿음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 경우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믿으니까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기도 이 말씀하면 그 6월째 주님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동기가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마음으로 믿은 건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믿으신 건지 그런 예를 좀 찾아보겠어요. 여기 이 경우는요. 본인들은 믿었는데 주님은 받아주지 아니하신, 기뻐하지 아니하신. 그런데 3년 1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 성경에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없습니다만은 그 원어에는 네라고 하는 그 접속사 쓰였어요. 접속사. 그걸 나오라도 번역하고 버터라고 번역하는 영어로 말하면 근데 그러나 이 대적으로 니고데모의 믿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 받으셨나 기뻐하셨나 그에게는 자기를 맡기셨나 그래서 그에게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잖아요. 저들 같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 예를 우리는 성경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요한복음 그 6장을 보시면 6장에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경험을 하고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임금 삼위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6장에 보시면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떡을 해결해 주는 이 세상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물론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동기만으로 믿으면 좀 기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모시려고 해도 주님이 피해 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대화를 보면 이제 주님이 거길 떠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른 쪽에 계실 때 이들이 찾아와요. 배 타고 건너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질문해요. 25절에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이거 보세요. 이분들의 관심이 떡에 있어요. 떡 문제, 빵 문제. 주님은 썩을 양식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더란 영혼에 관한 거, 하늘나라에 속한 거 이걸 구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하다가 그들하고 맞지 않습니다. 주님 얘기하면 주님은 내가 하늘로는 새한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 날 이야기할 때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 자기들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의 말씀 듣다가 주님께서 물러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기 이 사람들 결국은 주님을 떠나가요. 주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 이 세상의 이해관계 때문에만 원하면 여러분들 주님을 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생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생각지 않으면 이렇게 조상들이 먹은 이 떡 이것만을 구하시면 주님은 기뻐 안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한테 너희도 가려냐 하니까 베드로가 영생만 주께 계신 누구 가려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주님 기뻐하지 않는 믿음 이 성경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려도 다 예배를 받으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근데 요번 4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하시죠. 예배에 관계되는 건데 이렇게 22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0절 예배 관련된 말씀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그 사마리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인이 질문했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기 세 부류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인의 예배, 유대인의 예배,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예배. 주님이 그리스도인의 예배, 거듭난 사람만이 신령같이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지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구원과 관련해서도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보면 열천의 비유 나오시죠. 잘 아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미라는 다섯 처녀가 있는데 미라는 다섯 처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 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결국 혼인제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 주님의 경고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혼인제에 못 들어간 자리 있다. 할례 못 들어간 자리 이걸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렸잖아요. 그런 사람 누가 안 믿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못 들어갔어요. 왜?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순수하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순수한데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면 오해했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을 잘못 생각하면서도 오른쪽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더 충격적이죠. 요한복음 7장 보시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말씀 인용을 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 말씀에서 주목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소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노릇을 하던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서 많은 권리 행하는 사람들은 부흥사 같은 분이에요. 그날에 많은 목회자들이 가는 부흥사들이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주님 안 받아주시니까.
주님 오히려 불법행위 날 떠나가라고 하시잖아요. 뭐가 불법입니까? 네,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술조사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이분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행한 것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행을 믿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 행하냐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공평히 필요한 거죠. 우리 여기 요한복음 2장에도 그 주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몸을 그들이 의탁하지 않으셨다. 받아주지 않으셨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셨다.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씀과 믿는 말 같은 원어입니다. 원어상에 같은 말이에요. 그들을 믿어주지 않았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주님은 믿어주지 아니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거니 했는데 그날 아닌 자로 발견이 되면 이러한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영어로도 회개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거기 가면 이를 갈며 고통을 받는 말, 이를 간다면 누구한테 이를 갈까요? 자기한테 이를 가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고통스러워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얘기를 내가 심중에 듣지 못했나? 이런 생각에 자기 대해서 아마 이를 갈까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은 그냥 주님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해 주시나 그러나 아무나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식대로 믿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한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동기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받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받으신 거. 믿는다고 하니 안 받으신 거.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8장 보시면 직접 보십시오. 3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은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기 믿었는데 주님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다. 그때 낯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믿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 저 같은 전도하는 사람이나 또 이 구도자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자는 분들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시니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떠한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시느냐, 어떤 사람의 믿음을 받아주시느냐. 이게 니고데모의 좋은 예가 나왔어요. 니고데모. 우리 3장에 보면 니고데모 나오잖아요. 여기 3장 1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원어에 보면 내라고 하는 그러나 접속사가 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여기 그런 대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전에는 그런 데도 없어. 그런 접속가 없었는데 근데 그런 대로 이게 세 번역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그러나며 그러나 이게 이제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의 대조적인 사람이 니고데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그 23절에 주님의 이름을 믿은 사람들은 니고데모 찾아왔잖아요. 그냥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만 아는 니고데모도 이 당시는 동기는 좋고 주님이 좋아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 주지 않으면 예수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보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며 감사나이다. 옳소 이렇게 생겨서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해 주셔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계시 없는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할 때 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그런 알고자 하는 마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날 만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전심을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려 할 때 전심으로 찾는 마음이 없으면 좀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떤 문제인데 호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호기심이 전심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전심으로 찾아야만 날 만난다 말씀하세요. 또 이것을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는 보이시고 이 지혜 있는 자에는 숨기셨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을 나타내셨다.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은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뭘 내가 안다고 할 수 있나.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요. 모르는 99%라면 1%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 우주입니까? 무한한 우주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세요. 수십억 개의 별, 수천억 개의 별. 한 별무리 안에 수십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지구는 머리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99% 모르는 그 이상 99.9999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해요? 아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 잘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봤을 때 내가 정말 어른애도 되지 못하는구나. 그걸 알아야만 구원을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무지하고 안다고 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계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나서 감사나이다. 또 요한 9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날때고 소경단의 눈을 띄워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소경된 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출애시켰습니다. 출교를 시켰어요.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는 포기하고 보는 자는 소경되게 왔다. 그때 바리새인이 듣고 있다. 우리도 소경인가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냐. 본다고 하는 너희 죄가 있다. 이게 문제예요. 본다고 하는 거. 주님 전 소경입니다. 넌 띄워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인가? 왜 내가 소경이야? 나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배우셨으면 모르는 걸 아는 것이 배운 것인 겁니다. 정말 배운 사람은 자기 모르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 번은 우리가 이제 성경 강습회를 갔는데 호주에서 강사님 오셨어요. 네, 처음 뵙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학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 교수를 이제 초청할 텐데 이분들이 어떤 분 잘 모르니까 한번 이분들의 믿음이 어떤지 알아보자. 그래서 강습회를 했습니다. 장로들이랑 강습회 일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교사들이 한 거 또 그런 세미나 했는데 그때 처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요. 난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일에 보는 말씀 너무나 다른 거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난 피상적으로 봤는데 그분을 깊이 이렇게 말씀 보고 있는 데서 난 성경 다시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 깨달은 게 뭔가 하면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알려고 한다. 뭘 알 것을 모르면 자기 모르는 것도 모르는구나. 제가 이 세미나 오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무지하다고 하는 걸 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분을 보면서 내가 비춰진 거죠. 내가 성경 보니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모르는 것도 아는. 제가 또 하나 이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전에 미국의 시애틀에 산 적이 있어요. 거기는 한 8개월 동안 비가 오든가 구름 껴요. 그랬다가 플로리다 템파라는 데를 이사 간 적이 있어요. 그건 날마다 해가 비쳐요. 그때 제가 생각하면서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았지? 그 내가 이 플로리다 와서 그 좋은 날씨 보지 못했으면 그런 생각 못했겠죠. 그 시애틀 사람들 그걸 잘 몰라요. 더 좋은 걸 모르니까. 더 좋은 걸 알아야 덜 좋은 것도 알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하나의 기뻐하시는 믿음은 니코데모 같은 믿음인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은 매주 토요일 새벽 4시에 재방영됩니다. 더 들으시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나 여러 사이트를 통하여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평안한 저녁 되시길 빕니다.